예수 그리스도의 살 제목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전례가 아버지가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과 하나님 품속에 계시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 영화와 영광과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아버지께서 의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그 예수님은 다 보았고 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오시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피와 살을 가진 육체로 보내심은 곧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권세와 살 권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세요?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있어야 됐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 평안할지어다. 그러므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연합하여 로마서 6장 35절에 보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곧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 하시니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신분과는 전혀 다른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보내신 이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새 양식을 주려 하시니 창세기 9장 요 3절에 보면은 물은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땅에서 나는 식물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동물을 산 동물을 식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식물을 먹었을 때는, 채소를 먹었을 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노아의 아들들에게는 그때부터 그 산 동물을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곧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바뀌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는 생명을 주는 법이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어때요?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나와 장사됐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면 내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어. 옛 성품과 옛 자아와 타고난 것 이거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나 나을 것 없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짜 혈기와 또 내가 성품적으로 타고난 본능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제목 이상의 자랑 미혹의 영들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성품 기질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타고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거를 자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뭐 법이 없이 산다고 하지만은 본질상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자업죄로 죄짓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본죄인 그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까지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시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한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성품과 기질, 반하고 혈기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는 다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룰 수 있어요? 내 안에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집안에서 부닥치는 것도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텔레비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나 나름대로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반문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왜? 거들게 되면은 그 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성품상 또 알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죽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더라고. 왜 저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언어를, 그런 그 요새 이제 TV를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주님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동역자끼리도 이렇게 전화를 오면은 그 자기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나라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믿는 자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진짜 지금 이 시기에 이때는 우리가 교회와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각각, 주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지,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수비할 것은 뭐예요? 머리에 뭐를 써야 돼요? 네? 방패를 쓰고 방패로 맞고 복음으로 삼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비를 하되, 공격은 뭐로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법은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내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지만 성경에 또한 요한복음 42장 3절에 보면은, 욥기서 42장 3절에 보면 그 욥이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들로부터 많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둥, 친구들로부터 시원한 말로 와서 변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또 아내까지는 어때요?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자녀들까지도 다 죽고 그랬을 때에 그 42장 3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가요? 회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동방의 의로운 자였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곧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의 살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성령은 예수의 살을 먹게 하는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말을 듣고 요한복음 6장 60절서부터 61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지되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한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을 위에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곧 이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주셨지만은 성령을 주신 자들에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은 가인은 그 동생을 돌봐야 하는 장자잖아요. 장자는 곧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돌봐야 되고 또한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으신 것을 보고 시기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이 가득함으로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장자에 대해서 그 동생을 돌봐하는 것도 전혀 무기내버리고 또한 장자에 대해서 그 가정에 그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을 본분을 다 잊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특급은 또한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에게도 야곱은 둘째잖아요. 에서는 형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형이지만 그 형의 책임은 뭐예요? 동생들을 돌보고 아버지를 섬겨야,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그 장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완전 축복권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담임자로 또는 가정에서 먼저 세운 자는 곧 장자, 믿음의 장자거든요. 믿음의 장자는 그건 뭐예요? 축복권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형은 그 동생들 돌보는 거에 그 육체로 보이는 것에 먹을 것에만 육체로 인한 것에만 그 신경이 어느 순간에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항상 그 생각했겠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상의 자랑에 우리가 늘 그 신앙 안에서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분별하듯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보이는 것으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장자권, 믿음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으로 팔아 넘긴 야곱에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 믿음의 장자권 특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예요. 신앙인들 보면은 그 야곱에 대해서 속이는 자에게 나쁘게도 말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인본적으로 보는 눈은 보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본주의 입장에는 믿음으로 믿음의 신앙에서 침노하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의인은 원한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 뜻, 하나님 법 안에서 떠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에 대한 그 싹은 곧 그 값어치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싹은 뭐예요? 생명의 싹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싹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냥 주어진다는 것이야. 이기는 자, 이긴 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었다. 그 초보에서 보느나 초보는 그 젖만 먹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 또 맨날 젖만 먹지 말고 자라라는 것이. 어디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너가 혼자 다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래서 이기야 끝까지 이기고 나가는 자에는 생명수 강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살을 먹게 하는 영이시다. 성령은 예수의 살을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나갔을 때 사마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먹을 양식을 잡수시라고 하셨을 때 나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인한 능력을 의지하지니 곧 은혜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의도하시고 아버지의 무엇을 푸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영화와 영광과 아버지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서 몸소 그 육체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만 맞으시고 위협을 당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외양간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와 같이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그 뜻을 의도를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셨잖아요. 받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식과 관념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 삶과 실체가 되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습니다. 참지 못하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화나고 싶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따지고 싶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이 돼서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아버지 일을 하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교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그 모든 마태복음 그 1장에 보면 계열이 나오죠. 왕의 계열이 나왔을 때 그 왕의 계열 중에 빠진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왜 빠졌을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세상에 끌려 살았을 때, 욕심에 끌려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대를 이어가는 곳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끝까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언행 신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바대로 우리의 언행 신사가 변화되어서 딱딱 부드러운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곡식도 먹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되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교회와 교계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만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알지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본체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리던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반석을 쳤을 때 가데스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새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